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정의 제3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의 표제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표제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3과의 암송 구절이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두 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16절과 17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그 구절이 주는 그 중요성이 다르게 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성경에 관한 그 설명을 하는 구절로서는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일단 그 유익을 따지기 전에 성경의 어떤 기원 이런 걸로는 모든 성경이,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우리는 성경 전서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책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비어진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숨을 만들어진 그 물체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숨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는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거기에서 갖는 유익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교훈 또는 교리 또는 가이드라인.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의미하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 원어의 표현대로 성경에 기록된 건 유일합니다. 이 책망이란 누가 어떠한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꾸를,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책망을 말합니다. 이 책망 받으면 더 이상 내가 변명 내지는 어떤 이유를 들어 그것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듣는 대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니까 성경은 그 뒤에 바르게 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다시 가이드라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로 나가는데 충분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이게 유익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은 조금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즉 성경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과 모든 선한 행위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데 성경은 그 목적 또 효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문장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being 또는 to be,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첫 번째 목적이라면 또는 목표라면, 두 번째는 doing, to do, 행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된다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이를테면 좀 질서 있게 또는 깊이 있게 성경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삼과에서 암송 구절 또는 핵심 구절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다. 이 3과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 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입니다. 물론 그러면 다음에 있는 4과는 아마 하가 되겠죠. 그래서 3과와 4과,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바로 2과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것에 대한 확대 설명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3과와 4과는 2과의 확대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과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공급에 초점을 둬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3과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2과에서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진리와 자원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삶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자원과 지혜. 이런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3과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이 이러한 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성령과 기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이런 류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문제들을 한 6가지로 제시를 해본다면, 우울 또는 우울증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아동학대, 큰 근심, 당뇨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두려움. 이 6가지 정도를 문제로 제시하고 이것들을 각각 해결함에 있어서 성경과 성령과 기도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문제는 그걸로만은 안 돼. 뭔가 해결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기서는 그 무엇이 되냐는 걸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과연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성경과 성령과 기도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해.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것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답이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3과에서는 원리가 3개 제시될 것인데, 그 원리 각각이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충분하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아니, 이런 명제를 우리가 던져놓고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서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원리 4번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이다. 행동의 유일한 권위이며 삶의 모든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합당한 표준이므로 당신은 다른 자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행위, 이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합한 것으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변화를 위해 길을 제시하고 또 모든 선행을 준비하며 당신 안에 그리스도에 닮는 종의 자세를 개발하는 데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에 맞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매뉴얼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책은 그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북만 우리가 잘 읽으면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벤츠 차에 마츠다 매뉴얼 북을 넣는다든지, 또는 마츠다 차에 벤츠 차량에 안내서를 넣는다든지 하면 차에 대한 안내서인 것은 맞지만 그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인간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본다면, 이미 이 과에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조금 더 이 성경에 관한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그 내용을 15절 뒷부분부터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영감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또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또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또 이 성경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이라는 건 all, 빠진 게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 4장 2절에서 보면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그것으로 충분해. 주어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에서도 30장 6절에 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 더한다. 그러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더하고 빼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하니까. 더하거나 제하거나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은 목적을 위해서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갔지?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죠. 다시 땅에 들어가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은 더욱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또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렇게 가서 그 눈과 비가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까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한 그 목적,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또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끌어서 그 열매를 목적한 바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정하신 그분의 계획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